새벽 성경 강독 전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전도서 기자가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또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끝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평생에 여러 가지 그 악을 행하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어서 이제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생 자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비록 동물로 비유하면 이제 개인데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소중하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자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생이 무상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네가 살고 있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전도서 그 전체에 흐르는 어떤 그런 큰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 교훈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자,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 삶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인데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실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네, 현실을 즐기고 현실을 긍정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쓰여야 돼요.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지금 그 전도서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생명, 너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잘 살아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래서 오늘 7절과 9절 같은 경우가 다 그런 거죠.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네 포도주를 마시라.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그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삶을 긍정하고 우리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전도서 기자는 경주자들이라든지 용사들이라든지 또 지혜자들이라든지 명철자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또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마지막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1절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에 이 시기라는 게 심판의 시기,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가난한 어떤 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자가 어떤 다른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이제 파괴시키려고 할 때 그 지혜자가 나서서 그 지혜로 그 마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우리 예수님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보면 예수님이 참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몇몇 안 되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하고 말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그분을 멸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왜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또 경직하게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가난하고 그래서 힘든 삶을 살지만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어떤 한 마을을, 한 성읍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잘나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전도서 9장 전도서 기자가 인생이 허무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지금 현재 너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의 끝이 있고 그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